태풍 마이삭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전 찬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으로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함께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384장으로 찬송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주여시 말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저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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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분이 세상도 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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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각각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야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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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으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6장입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한랑풍파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일 새벽 태풍 마이삭이 강한 바람을 이렇게 불어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셔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둔하여 깨달는 것이 더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의 광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우울감을 또 맛보고 피로감이 최고도로 고조하고 있는 때이지만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저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도의 경건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이 저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우뚝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저들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마음의 모든 묶임들, 결박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저들에게 또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로 24절 말씀, 구약 성경 1243쪽, 구약 1243쪽, 다니엘 6장 19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말씀 교독으로 보십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8월 22일 날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1910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권이 박탈되는 아주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볼 때에는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그런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 아무도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정말 절망의 날입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부끄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볼 때에는 그 1년 반 이상을 포위를 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쁨의 날이죠. 함락시킨,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접수하게 된 그런 승리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수없이 그들이 확보할 수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증거, 그들에게 그 증거가 전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에도 바벨론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메데파사 이런 곳에 이 다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데파사에 이 다니엘을 최고위직으로 세우셨습니다. 메데파사의 120도를 다스리는 그 도지사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 중에서 어떤 총리로 하나님 다니엘을 세워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16살에 이 다니엘이 16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하사의 고레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70년 동안 이렇게 다니엘은 최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평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경건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다니엘의 봉사도 또한 탁월하였습니다. 아주 다니엘은 충성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맡은 국사에는 빈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빈틈도 없었고 아무런 허물도 없는, 그야말로 다니엘은 그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민첩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정확한 판단력과 그리고 뛰어난 실천력으로 국가의 유익을 도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의 땅에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자신이 맡은 국무를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금령을 만들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제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금령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때부터 해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무엇이라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 그것이 금령이었습니다. 30일 동안.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자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여전히 과거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숨어서 감시를 하고 있던 대적들이 재빨리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힘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 사자굴의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힘을 다 했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왕이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원수들이 왕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속히 금령대로 시행할 것을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그 다리오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이 이 관원들의 악한 깨에 빠진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관원들의 시기심에 자신이 놀아나서 자신이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상황, 이게 정말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닥친 거죠. 여러분들 다리오가 왕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 다리오가 이제 이 자신의 종들의 악한 깨를 수행하는 자기 종들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리오 왕이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면 우리도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왕좌에 계시면 내가 어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줄로 알고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굴 어기를 이제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굴문을 돌 위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귀족들도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다니엘은 홀로 굶주린 사자와 직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자는 뼈까지도 단번에 부서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굶주린 그런 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다니엘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다니엘 홀로 그 상황에 맞서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을 만날 때는 아무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심으로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입지 아니하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첫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을 지키십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지키십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누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메데파사의 어떤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의 생명도 그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사자굴의 위험을 그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곧 하나님을 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 공문을 가지고 이제 갈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결박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아픔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원수가 아무리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게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늑대의 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창문을 향하여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그가 행동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자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새벽 2시경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정말 강하게, 그리고 둔탁하게가 아니고 아주 날카롭게 바람이 막 그 위력, 엄청난 위력으로 불어댔습니다. 늘 그런 생각까지입니다. 아무리 뭐 태풍이 강해봤자지 뭐 태풍이 강해봤자 그냥 이 견고하게 잘 지어진 아파트 안에 있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절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태풍의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보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아파트의 견고한 품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밤중에 강한 바람이 매서운 그런 날을 세우면서 아파트 주변을 맴돌면서 윙윙 불어대는데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강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팔을 떠난다면 그 어디에도 완벽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 근본의 이 강한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풍이 불지 않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풍이 불지 않도록 하지는 아니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태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태풍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너무 강했어. 우리 교회 이제 종탑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종탑이 무너졌습니다. 종탑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탑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수많은 이렇게 이 판넬들이 날아가고 파편들이 막 날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하셔서
여러분들 바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천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동탑이 무너지면서 이 판넬 위에 있는 이 교회 천장을 덮고 있는 이 판넬을 쳤습니다. 판넬을 치니까 판넬이요, 이제 견고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아주 거대한 종탑이 치니까, 그러니까 종탑이 가로 6m, 세로 1m, 이 판넬이 날아가는데요. 이 거대한 판넬이 날아가면서 이 앞에 있는 이 제실 관리사, 귀하들이 있고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어디에 그 어떤 피해도 하나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 거대한 구조물이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셔서 그 벽면 그 사이에 아주 사이에 딱 벽이 있는 그 사이에다가 딱 이 판넬을 갖다 꼽은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이지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 이번 태풍 마이삭 가운데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셔서 거대한 판넬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딱 여러분들 배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들,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를 날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공의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경건을 이용을 해서 이 원수들은 다니엘의 경건을 이용을 해서 다니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경건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파멸시키는 대적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하여서 그 수단으로 다니엘의 경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보니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아무런 잘못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때부터 해서 30일 동안 그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다굴에 던져놓는 금령을 만든 것이죠. 이 금령은 겉으로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경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모든 메데파사의 총리들과 고관들과 법관들과 관원들을 총동원하였고, 이 모든 관원들은 사탄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니엘의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이제 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리오 왕도 이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리오가 그 사자굴에 가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사자굴에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다니엘의 충성됨, 다니엘의 무죄함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곳에서 경건한 믿음이 승리한 그 현장과,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깨가 완전히 부수어진 박살난 현장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사자굴에 가까이 다리오가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향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다리오가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 하던 원수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여서 자기들 뜻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들이 다니엘을 업신여기면서 다니엘을 부르는 말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니엘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대적들의 모든 악한 시도들을 다 비웃으십니다. 시편 2장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철장으로 항아리를 부수시듯이 모든 다니엘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악한 깨들을 다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왕의 신임을 받는 존귀한 자로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다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가장 충성된 이 신하인 다니엘을 죽이고 그 신분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살인의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무죄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왕은 살인의 흉계에 대해서 응징을 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모든 대적들과 그의 처자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그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정적들과 처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 다니엘의 정적들을 다 웅켜서 뼈까지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순간적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경건한 믿음으로 메데파사에 하나님을 증거를 하십니다. 다니엘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려고 그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고 온 힘을 다 모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메데파사 온 땅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일과 같은 것을 현대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미리 이미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빈틈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경건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을 입을 봉하신 주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382장입니다.
감사한금 강한 태풍 가운데서 지켜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치르게 될 아들의 시험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마이삭 태풍 가운데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소망이며 생명이심을 감사합니다. 한빛동산 예수님과의 성령 충만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주옵소서. 태풍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른 시일에 복구되기를 기도합니다. 토음교회 하규여 목사님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있습니다. 예수님 한빛교회 큰 축복 기름과 믿음을 주옵소서. 태풍 피해 복구 헌금 드렸습니다. 건축 태풍 피해 복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근본에 큰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을 또 경험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셔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또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누리는 복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것 감사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또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거두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단순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삶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 때를 따라도 오시는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한풀 긋겠습니다. 9월은 성경의 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가운데 경건함을 또 지키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는 쉽니다. 오후 예배는 쉬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부산시에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부산에서는 50명 이하의 모임에 대해서는 오늘 지나고 나서부터 원래부터는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은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50명 이하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임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이제 다 지금 되어져 있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아니하였지만은 10명 이하에 대해서는 방역을 잘 모든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